영희치료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4월 19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온 가정이 우리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가정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드리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사랑해 주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당신께 이 아침에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다시 한번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 말씀을 상고하며 또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올릴 때 아버지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찾아가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평강과 평안을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각자 가정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5월 10일까지 이 시에서 격리를 연장했습니다. 몇 주간 더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의 평강을 찾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에 임하여 주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암송 구절을 다시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7번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저희가 올렸고요. 카톡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암송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병이 있으신 분들 기억나는 대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평강이란 주제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빌립보서는 우리가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특히 4장 4절과 5절은 저희들이 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의 가르침의 결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저희들이 억지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감정이나 그런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마지막 부분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 마음에 이렇게 기쁨에 넘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또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모두 로마에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 얘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빌립보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원래는 소아시아 쪽으로 여행을 가려고 했죠. 근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바울에게 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원래 유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그리스와 로마하고 더불어서 유럽에 속했던 당시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죠. 그래서 16장 9절에 보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마게도냐로 보내신다는 것을 알고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갔을 거예요. 가면은 길이 쫙 열리겠다 했는데 사실 그렇게 쉽게 전도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울이 유대인들의 기도처가 있는 성문을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근데 그때 성문 밖에 강가에서 여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바로 루디아죠.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의 여자인데 염색 산업을 하던 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여자가 원래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 듣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그 가족들은 모두 세례를 받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첫 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 집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그 지역에 어떤 여종이 귀신 들린 것을 보고 풀어줘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능력이 없어진 걸 알고는 화가 나서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감옥에서 꺼내주십니다. 근데 그때 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죠. 그러자 그 간수를 안심시키고 결국 그 간수와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교인이 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게 됩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계속 좌절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면서 반복하는 가운데 결국 그 가운데 루디아도 만나게 하시고 또 간수의 가족도 만나게 하셔서 성도들을 하나씩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계속해서 바울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돕게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이번에 이 옥중 서신을 기록했던 이번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금품을 모았다고 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성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사실은 바울을 시중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그가 아주 죽을 병에 걸렸었다고 그래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할까봐 에바브로디도도 돌려보내면서 거기에 감사와 후원의 사랑의 편지도 같이 보낸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이 편지인 것입니다. 근데 이 편지가 감사의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교회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오늘 9절에 나오는데 빌립보서 4장 2절 3절에 두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누가 나오냐면 유오디아라는 여자와 순두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제가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계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또한 참된 멍에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토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즉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같은 생각을 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작은 일이 아니냐면 이것이 작은 일이라면은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까지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 이야기는 에바브로디도가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죠.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다른 분들도 이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도록 좀 도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토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이라고 하는 거 보면 초창기부터 수고했던, 그러니까 교회 중직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은 생각을 품게 하라고 명하시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모두 한 형제고 한 백성이고 하나 앞에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이렇게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교회지만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열의 동기가 교리적 문제였든지 어떤 영향력을 서로 가지려고 하는 문제였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분열되고 있는 상황만으로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빌립보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것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갈등과 분쟁 속에 살아갑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선교를 돕는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도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그냥 분쟁이 생기면 분쟁이 생기는 대로, 근심과 걱정이 생기면 걱정이 생기는 대로, 갈등이 생기면 갈등이 생기는 대로 그것을 그대로 두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온전한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근심은 사실 마음의 갈등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의 여유가 없음, 다시 말씀드려서 두려움 그리고 불안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는 곳, 거기에는 항상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죠. 저는 요즘 사태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지금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근심과 걱정 상황에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분쟁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는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도 이런 사태 없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부는 대책이 있겠지, 또 누군가는 대책이 있겠지, 이런 안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뉴스를 틀건 전문가들의 말을 듣건 새로운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문인이 아니라도 알 수 있는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정부는 지금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지금 서로 이 사태에서 정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사회적 격리는 지금 5월 10일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국민들은 고사하고 당장 회사를 운영하고 직원들을 둔 사업가들의 고민은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영상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노력하시지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될지는 각자 신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전에는 와닿잖아요. 지금 와닿아요. 성실함과 친절함은 체력에서 나오고 여유로움과 밝은 성격은 통장에서 나온다. 저는 이 말이 요즘 왜 이렇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격리 시간이 늘어나면서 여유 있던 분들이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하면서 그 처음에는 넘치던 그 여유가 이제는 바닥을 보이고 있죠. 결국 날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함과 이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에 또 때로는 분쟁에 휩싸이고 있죠. 많은 분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한 초등생이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이란 글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코로나 방학 수칙 1. 주는 대로 먹는다. 2.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4.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 엄마한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이 모두가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은 저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안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요, 결국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로 생각하게 하죠. 우리 마음이 이 세상 것들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동안에 우리 영혼까지 얼마나 피폐해져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돌아서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저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단순한 얘기입니다.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결국에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제 상황을 모르셔서 그럽니다. 맞습니다. 근데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쩌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과연 저희들은 이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 심적으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쯤 일어나서 준비하고 병원으로 가면은 아주 늦은 오전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때서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책상에 앉는데 사실 투석을 받고 나면 한 4시간, 5시간 정도는 너무 피곤하고 정신을 잘 못 차립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다 보면은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시간이 다 지나가고 저녁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그게 반복이 되니까 제가 평소 좀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꾸 심하게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그 우울증이 찾아오면요, 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러면서 그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데 결국 잠자리에서 패닉 증상이 이번 주엔 오더라고요. 패닉 증상이 오면 호흡을 잘 하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을 설치게 됐습니다. 호흡이 잘 쉬어지지 않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진정하려고 노력하면서 마음을 가다듬다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잠이 들 수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 빌립보서를 묵상하는데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이면서도 때로는 하루가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대로, 저를 스쳐가면 스쳐가는 대로 그냥 가만히 흘러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대부분은 문제가 닥칠 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나의 마음을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와 시간을 보내며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 자신을 바라볼 때 그랬습니다. 저의 몸은 지금도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후유증은 여전하며 시간은 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평강이 지금은 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은 주님을 끝없이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일이 잘 안 풀렸을 때도 감사로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우울증이 커져만 갈 때 저는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패닉이 올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과의 평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은 우리가 용서받고 은혜 받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마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찾으셔서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오늘 본문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감정은요 결국 우리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 걱정을 하면 우리는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누군가를 그리워하면 슬픔과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들을 접하고 그 부정적인 것들에 나의 삶을 연결시켜 공감대를 만들면 우리는 한없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재밌는 글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보낸 분이 이걸 읽고 빵 터졌다고. 정말 맞는 말이라고. 무슨 글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인생시를 들었다. 가난 이행시. 가난을 거꾸로 하면 난가? 처음엔 저도 재밌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는 가난하지 않아요. 부자는 아닙니다. 근데 가난하지 않아요. 적어도 저보다 가난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글을 저에게 보낸 분은요 저보다 돈이 더 많은 분이에요. 사업가예요. 근데 이 글을 보내면서 마치 자기 얘기, 자기 스토리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사람은요 자신을 부정적인 입장에 부합시키는 데는 정말 선수입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자기는 늘 피해자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시청하고 또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듣고 많은 이렇게 보는 것들 대부분은요 다 억지 공감대를 얻어내는 겁니다.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우리를 연민에 빠지게 하고 거짓 진실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생각은 뭡니까?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사회 피해자다. 우리는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누군가의 책임이다. 이 세상엔 정의가 없다.
선하게 살 가치가 없다. 이것이 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저희들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유혹에 빠져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이렇게 저희들을 착각하게 만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에 빠지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바울은 오늘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지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우리를 채우는가가 모든 우리 삶의 결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TV, 인터넷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평안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덕이 있건 없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떤 생각 속에 가둬져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입만 여시면 정치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입만 여시면 죽겠다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 내 생각은 지금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누구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행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계속 행하라는 것이죠. 그저 간구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보다 이것을 실천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선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로 기도하며 간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마지막으로 배운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마지막에 행함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교회나 또 어떤 단체나 우리가 소속이 되어서 봉사나 헌신을 하다가 중단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감사가 사라져서입니다. 몇 년 전에 복음성가 가수 혹시 박종호 씨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LA를 자주 가십니다. 그래서 LA에 가서 집회를 자주 하시는데 이분이 하시는 모든 집회는 선교 모금을 위한 집회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친구들이 음악인들이기 때문에 그분과 연관돼서 일하는 분들이 많아서 스토리를 잘 아는데, 그분들이 집회를 통해서 들어온 헌금 대부분은요, 경비 제외하고는 다 선교지에 헌금하시는 분입니다. 앨범 판 돈 다. 근데 박종호님의 이 옥의 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이 무지 거치세요. 말씀이 굉장히 거치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만하게 보이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면 모금 같은 걸 할 때 막 억지입니다. 막 대놓고 이거 다 사야 됩니다. 이거 안 사면 뭐 믿음 없는 겁니다. 막 그러면서 막 강매를 하시기도 해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재밌다고 웃으면서 많이 도와주시는데, 한 2년 전쯤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미국 LA 교포신문에 컬럼 쓰시는 한 교수님께서, 여자 교수인데 박종호님의 그 집회를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녀오시고는 비판안을 그렸으면서 물에서 도저히 선교에 동참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컬럼에 뭐라고 썼냐면, 자신도 선교에 동참하고 싶었지만 그분의 무례함에 지갑을 닫았다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문제는 이분의 글이 나가고요, 박정호님의 교회 집회들 몇 군데에서 캔슬하겠다는 일이 일어나고 결국 사역에 굉장히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결국 집회를 몇 군데에서 못하게 됐죠. 많이 손해가 났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무엇의 동기 여부를 받고 선교를 하는 것인가? 무엇의 동기 여부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인가? 헌신하는 것인가?
저는 많은 분들이 자기 기분에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감사로 선교에 동참하고 못하고의 여부가 고작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진실한가 아닌가가도 아니고 내 개인적 기분을 상하게 했느냐 아니냐로 좌우된다면 정말 여러분 기독교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쩌면 그렇게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 교회들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재미있는 예배를 만들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감사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네가 어떤 상황에 있던 너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 마음을 지켜라. 네가 어떤 상황에 있던 네가 내게서 배운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평강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기도와 간구할 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했는데 행하기까지 하면 평강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어려운 사태 가운데 우리는 그냥 마음이 흔들리는 대로 가만두고 있지는 않은가? 결국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그 마음을 받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선한 생각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이 세상에 어떤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다가 25장에서 28장까지 묵상하는데 거기에 성막 건립을 명령하시면서 자세하게 그 모든 도구들까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되는지, 크기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시면서 노아의 방주를 건축하라는 그 명령의 그 이야기와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봅니다. 애당초 애굽에서 백성들을 데려 나오신 그 목적이 그거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속죄소를 통해서 깨끗하게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고 우리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도 두셨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죠. 근데 이 가운데, 이 성막 가운데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지어놓고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만 두 가지는 늘 지키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진설병, 떡, 그리고 촛대의 등불이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그리고 성령의 빛입니다.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고 살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나요? 못 지켜도 상관없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아버지는 능력 있으시잖아요.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십자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잔을 돌려주십시오 하고 피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구약의 예배를 드리며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시도하다 쓰러지면 예수님의 보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도하다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선한 생각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생각으로 채우기 위해 세상 것에 대해서 마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 기분이 좋건 나쁘건 상황이 어렵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 행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날마다 더욱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 선한 생각으로 마음을 지키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고자 하는 모든 봉익지로 교회 성도 위에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